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나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궁금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되겠다 싶으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한마디로 죽을 것이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걸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로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3일 만에 부활하시는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데 그건 안중에도 없고 절대로 이런 일이 쥐에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이렇게 우리를 해방해 줄 메시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죽은 자까지 살렸으니까 병든 자 치료해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정도 이분이면 지금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믿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걸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절대로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갭이 쫙 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광수 집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들으면서 참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이광수 집사님 그 기도문이 너무 영적이야. 그러면서 제 속으로 우리 이광수 집사님도 이렇게 기도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 기도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바람이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렇죠? 우리 참 전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또 앞으로 2023년도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영적인 거. 우리는 너무 육에 갇혀 있잖아요. 안 되고 없고 슬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리고 살기 싫고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보는 것마다 그렇죠? 이런 슬픔과 답답함 속에 우리가 갇혀 있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시원한 것도 안 보이죠. 점점 뭔가 이렇게 묶여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 이런 때에 우리가 영적인 삶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기도할까? 이런 그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좀 따르라. 네가 네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주면 너는 목숨을 찾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랴? 무엇과 목숨을 바꿀 수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날이 있다. 그때 내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치고요. 예배 드리라고 가르치고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2023년도 그렇죠. 오늘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고요.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려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셨죠. 그리고 너희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암시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얘기하셨지만은 그 뒤에 일어날 어떤 암시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6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요. 어떤 산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 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 3명, 12제자 중에서 다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3사람. 아이고 왜 예수님은 3사람만 데리고 가시? 왜 나를 빼놨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선택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의 용모가 변형되시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헤어집니다. 참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황홀경에 빠지죠. 은혜가 되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렇죠.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교회 문을 나설 때에는 오늘 최소한도 예수님의 이런 변형된 모습처럼 여러분들 얼굴이 환해지고 마음이 환해지고 얼굴에 도끼가 있던 사람이 웃음기가 있고 답답했던 사람이 시원하고 근심과 걱정이 있던 사람이 슬픔이 이제 바뀌어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가정에 들어가면 이놈의 지옥 같은 가정 그랬는데 이 천국 같은 가정 할렐루야 바뀌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기도가 흘러나오고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으면요 베드로가 그 이제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이제 신기한 거는요 그 예수님께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또 대화하시는 모습이나 아니 모세하고 엘리야 근데 모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시체를 찾지 못했죠. 근데 엘리야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승천했죠. 죽음을 맛보지 않은 이 사람. 사실 모세의 죽음도 신비야. 그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뭐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무슨 대화를 하셨느냐? 별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별다른 세상. 우리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어른이 돌아가신 말에 별세 하셨습니다. 근데 그 별세가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별세했다고 얘기했죠. 지옥도 별세예요. 특별한 세상.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천국 보내려고 오셨어요. 별세. 이 별세 죽으실 것과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실 것을 얘기한 거죠. 별세.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그랬어요.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할 것이다. 도마가 주여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선 거예요. 비행기 타면 조종사가 예수님이 뒤에 되고요.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 어디나 주 예수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이런 광경을 보고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주님, 우리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참 그렇죠. 잠언에 보면 부잣집에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리고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늘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없는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행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있어서 행복이 아니에요. 뭐 귀걸이, 코걸이, 눈걸이, 목걸이, 뭐 팔찌 뭐 이런 거 차서 행복이 아니야. 여러분 남편이 팔찌 사주면 며칠이 좋을까요? 저녁은 잘 해주겠지, 그치? 그리고 언제가 좋아요? 팔찌 차고 나 이거 샀다 이렇게 자랑하고, 그쵸? 그때 좋고, 그쵸? 집에 가면 또 더 큰 거 안 사주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 여러분 오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일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 행복도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오늘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기가 막힌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막 사모님이 은혜를 받아. 근데 집에 오면 깡패야. 목사님이 완전 그냥 폭력 폭군이야.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사모님이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목사님 설교 끝나고 목사님 우리 여기서 삽시다. 여기서 사는 게 좋사오니 당신하고 나하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그랬다는 조커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 여기다 초막을 짓고, 초막, 그 모세가 초막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궁궐이에요, 궁궐. 초막을 짓고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하늘에서 읽어요. 5절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호련히, 이거는 구약시대에 호렙산에서 구름이 쫙 가렸을 때 형상은 보이지 않고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의 음성이 쫙 들리는 거예요. 여기도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하나님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 음성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옆 사람 말 듣지 말고 예수님 말씀만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 기록된 이 성경 말씀. 내가 오늘 염려가 있어. 그러면 누구 말 들으면 염려가 없어져요? 예수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제자들이 깜짝 놀랐는지 막 듣고 엎드려 가지고요 두려워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쵸? 뭐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어봤어요? 꿈속에서 이런 소리 한번 듣고 싶어. 그쵸? 근데 여러분 제발 그런 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경에 다 환상으로 꿈으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읽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일주일을 보내면서 성경 좀 읽으셨나요? 하루 세끼 꼬박꼬박 밥은 잡수시면서 성경도 안 읽고 있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또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 목사님, 역청이 뭐예요? 역청.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올 때 그 역청 구덩이에 빠졌다. 역청이 뭐예요? 역청. 역청이 아스팔트 검은 거 이렇게 막 칠할 때 있잖아요. 타르라고 하나? 역청. 그 소금 아니야, 기름, 그 원액을 역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액. 거기서 석유 뭐 휘발유 빼내잖아요. 그걸 배 만들 때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역청이 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아랍 지역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 밑에 석유를 하나님이 감춰놓은 거. 그렇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막 제자들이 두려워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엎드리니까 예수님이 그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둘러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예수님만. 오늘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야 되는데 다 사라져요. 말씀만 남아요.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말씀 읽기, 듣기, 그리고 묵상, 암송, 연구, 그리고 적용, 생활하기, 생활. 이게 손가락 한번 펴봐. 손 5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그리고 생활.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제 성경을 펴세요. 시편 119편에 보면 성경을 열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야 됩니다. 성경을 열고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늘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또 하나는요. 오늘 같은 시대에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참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손을 대셔. 따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참 은혜가 돼요. 그리고 풍랑을 만날 때 제자들 향해서 안심하라. 매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네가 걱정하는 거 내가 안다. 염려하는 거 내가 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또 하나 구속한 주만 보여야 돼요. 자, 읽어봐요. 8절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정말 교회 다니면서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요. 예수님만 보였으면 좋겠어. 옆 사람 봐요. 이 사람이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 안 보였으면 좋겠어. 아멘. 그렇잖아요. 근데 보여야지. 안 왔으면 신방해야 되니까. 올해는요. 좀 이웃을 돌아보고 좀 전도도 하는데 이웃을 돌아보고 신방 좀 했으면 좋겠어.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그리고 구역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목장을 살렸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4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길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큰 교회도 많고 작은 교회도 많아요. 우리 김상준 목사님하고 황치준 목사님하고 지난 수요일날 식사교회를 나눴는데 우리 예양교회가 참 좋은 교회래요. 아멘. 우리 장로교회에서 사역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들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 예양교회 보고요 참 좋은 교회래요. 그 얘기는 목사님이 참 좋다 그 얘기예요. 이제 연세 드셔서 다른 교회 이렇게 가면 교인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상하게 쳐다본대. 근데 예양교회는요 그렇게 안 보아서 너무 좋대요.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는데 예양교회 장로님들이 착하다고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 얘기는 목사님이 사역하는데 잘 도와주고 있다고 그런 얘기예요. 장로님들은 아멘 할 줄 모르나 봐. 아니 칭찬하시더라고. 예양교회 장로님들은 참 좋다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요. 이경 목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세워가면 됩니다. 다 벌써 소문나요. 예양교회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더구만. 저쪽 동네도 강 건너도 다 알고요. 예양교회 가면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쵸? 참 세상에 우리가 세상 좁다고 그런 얘기가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예양교회를 칭찬해야죠. 내 사랑하는 예양교회요. 내가 기뻐하는 교회다. 하나님이 내가 이경 목사 보니까 내가 사랑한다.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자식이 다 좋아요? 오늘 우리 동락석 이제 올해부터 집사님 되셨거든요. 근데 그 옆에 이인자 권사님 할렐루야 진짜 오래간만에 오셨네. 앉으셔. 이인자 권사 우리 고향교회 어르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참 오늘 여기 봐. 뭐 이렇게 이기성 권사님 여기 막 그렇게 이따쯤 끝나고 인사하시고 너무 좋아요. 감사하고. 근데 오늘 우리 이인자 권사님이 아들 볼 때 진짜 좋을 거예요. 그렇죠? 눈물 날 것 같아. 그렇죠? 우리 아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길로 아주 빠졌어. 방탕의 삶을 살았어.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다. 이 소식을 제가 듣게 됩니다. 화장실 가서 엄청 울었어요. 쫄병 때 아마 제가 1등병 때 같아. 화장실 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시 교회 나왔다 소리 들으니까 막 제가요 막 날래게 뛰어나가 막 춤출 것 같더라.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때 그 또 하나의 소식은 제가 시골에서 섬기던 그 목사님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우재창 목사님. 그래가지고 울었어. 참 일이 일비하더라. 일이 일비. 그래 광식교회 휴가를 딱 갔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예배드리는데 너무 좋고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 영도복교회 심호하시는 전성수 목사님 아버지 전석일 목사님이요. 굉장히 능력도 있고 대단해. 그런데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던 어려서부터 다 목사님 말씀 듣고 막 그 속도 석이고 또 충성도 막 제가요 진짜 충성 잘했거든. 근데 그 목사님이 딱 떠나시니까 광식교회가 남이교회 같더라고.
여러분 목사님 바뀌면요, 그게 그런 게 있더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우재창 목사님을 만났어. 김용식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만났는데, 그 우재창 목사님이 김용식 목사님, 금천교회 은퇴하신 김용식 원로 목사님한테 그러더라고. 이경 목사는 나의 영적 아들, 아마 그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마 자기를 보면 날 보고 아버지라고 할 목사님이라고, 그 김용식 목사님한테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말을 하더라고. 맞죠? 어려서 아버지 방탕 생활하실 때 제가 그 정말 사랑을 엄청 받았거든. 그렇죠? 그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아무에게나 이런 얘기 하겠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똑같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요, 여러분들을 볼 때 정말 이경 목사가 사랑하는 성도, 내가 기뻐하는 성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한 거예요. 요즘에요, 참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를 힘들게 하는 교회들이 많아.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주인이 장로님이야. 그래서 그 목사님 연말이 되면요, 목사님을 불러다 놓고 그렇죠? 설교를 이렇게 주문을 해요. 이렇게 뭔 설교는 하지 말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교회가 커도 부흥되어도요, 그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나요? 그렇지만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뒤에서 장로님들이 호위병이 돼가지고 푸싱을 하는 거예요. 푸싱.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당당하니까 교회도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어디 가도 그 목사님은 자기 교회 장로님들을 자랑하죠. 파워가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장로님들이 잘 살으니까 잘 되고 못 살아도 목사님 어디 가신다고 그러면 목사님 어디 가서 쫄지 마세요. 갈 때 봉투를 딱 넣어가지고, 아이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주는 거 말고 그게 얼마나 폼나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되겠냐 얘기요. 이 총회 같은 데 가보면요, 그 어깨에 힘 막 이렇게 주는 목사님들 보면 교회가 좋은 교회들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맨날 고개 숙이고 있어. 원래 고개가 숙여진 등이 굽은 목사님은 아닌데, 그쵸? 힘이 없다 그 얘기야. 슬프죠.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 교회를 막 자랑하는데 어떤 목사님은요, 흉을 봐.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었느냐? 저는 오늘 간단하게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가,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낮은 곳에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기뻐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팔복,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산상수훈 첫 번째, 팔복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40장에 그 골짜기가 메어지고 산이 낮은 산이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산이 높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곳이 평지가 되고, 예수님은 윤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축복이죠. 그 교회에 들어오면 부자도 낮아지고 가난한 사람도 높아지고, 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여기가 천국이죠. 그 예수님이 가난해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그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도 나를 따라올래?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겸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 교회가요, 온유. 오늘 여러분 한번 이제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온유해 보세요. 겸손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기쁘죠. 하박국 선지자도요, 아무것도 없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있어서 감사하고 기쁜 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없는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아주 가난해. 아주 얼마나 가난하면 목자들보다도 더 가난하게 태어나신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불만 불평 하나도 없이, 누가 어떻게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렇죠, 예수님을 섬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12제자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음식 잡수고 다니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도 그 어렵고 힘들 때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가 이기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렇게 이기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행하는 아들을 볼 때 기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누가 그러더라고. 오늘 또 큰 교회 이렇게 사업하고 또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큰 교회 나가는데, 큰 교회 나가는 건 장사 잘하려고, 아니면 표를 얻으려고, 뭐 한다고. 이런 교회는 안 나오죠. 이런 것은요, 자기 뜻 행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는요,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보이면 교회가 힘들어져. 오늘 일부러라도요, 예수님을 좀 마음에 모시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만족감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리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1장 17절에 보면 이 간증을 해요. 지극히 큰 영광이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가 그 음성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닌 교회는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여기 있는 목사도요, 장로님들도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니까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이사야 41장 1절에 보면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여기도 보면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 한번 보겠어요. 여기 보면 읽어요. 화면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29절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얼굴에 광채가 나야 돼요. 저도 이제 다시 말하면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기도한 대로. 기도하시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아버지 마음에 쏙 드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그렇죠? 제가 왜 이광수 집사님 기도가 좋았는지 바로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더라고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자식이 좋아? 나이 먹어서 자식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 그 연륜 경험에 비추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인정한 거죠. 알아. 아버지도 얘가 나하고 상의하러 온 것이 그냥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왔구나. 알아. 아버지도. 근데 똑같은 아들이 있어도 어떤 아들은 상의하는데 어떤 아들은 상의도 없어. 그리고 일 다 저질러 놓고 돈만 달라고 온 거예요. 안 주죠. 근데 아버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 상의하는 것 자체로 기쁘니까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이런다고요. 왜?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진짜 블레셋을 전쟁에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 뭘 할 때 꼭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았어요. 이게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되 여짜오되 기도하여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드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거거든요. 그 별세하실 것을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별세하실 것을. 근데 베드로의 관심은 초막 짓고 그냥 영원히 여기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게 아니거든요. 내려가야 돼요. 기도원에 은혜 받았으면 내려가서 다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말을 들어라.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 뜻받들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 거예요. 아멘.
교회 오면 죽어야 돼요. 아멘. 교회 오면 죽어야 돼요. 그 아주 좋고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그 어떤 아이가 아주 충청도 말로 지랄같이 안 들어요. 뭐같이? 욕이에요, 욕. 이게 지랄이라는 말이 표준어인지 잘 모르겠네. 아주 말 엄청 안 들어. 야, 이리도 안 되고 저리도 안 돼.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누가 보내면 걔가 변화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교회 좀 보내야 되겠다고 갔어요. 보냈어요. 그때 교회 갔다 와가지고 애가 확 180도 달라진 거야. 은혜 받았나 봐. 막 확 달라. 어떻게 달라졌다고? 어떻게 달라졌다고?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물하고 맛있는 거 사가지고 우리 애를 이렇게 잘 가르쳐 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나 받을 자격이 없다고. 우리 애가 달라졌는데요? 아니요. 나는 뭐 당신 아들한테 뭐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받으세요.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야, 너 왜 그렇게 교회 가서 달라졌냐 했더니 애가 얼굴이 막 홍나무처럼 확 달아오면서 엄마 내가 교회 갔더니 선생님이 나를 방으로 데리고 가는데 방 안에 있잖아. 나무로 걸린 이렇게 도화기처럼 생긴 거 있잖아. 이게 뭐지 그거?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못 박혀 막 죽는데 막 빨간 피가 줄줄줄 흘러 있어. 그래서 교회 갔다가는 말 안 들으면 나도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구나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막 그래서 말 잘 듣기로 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죽어야 산다. 교회는 내 생각, 지식, 나의 고집, 염려, 근심, 걱정 다 죽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요.